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효순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최경희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10월이 되니까 언제 더웠는가 할 만큼 더위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10월 올해가 벌써 이제 세 달여밖에 남지를 않았죠. 이제 올해 남은 세 달도 주 안에서 또 잘 마무리하며 또 그렇게 주어진 삶, 또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사사시대라는 비교적 여러 면에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에게 여러 또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이 저들과 같이 우리에겐 강한 왕이 없어서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그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주변 나라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도 왕을 달라 하는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질문도 옳은 질문입니까?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에겐 이미 왕이 계셨어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왕을 달라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참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키가 컸다라고 하죠. 저보다도 훨씬 컸을 거고, 인물도 아주 훤칠했다고 하죠. 저보다 또 훤칠했겠죠. 또 사울이 근데 사울을 표현한 것 중에 되게 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싸 하면서 즐거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어찌 저 같은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며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떠했어요? 점점 그러한 모습은 없어져 갔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이 겸손해야 하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름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예언도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을 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 화면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좀 보세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 같은 사람이 모든 백성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글로 써 있는 이 모습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의 광경이 어땠을지,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사울을 향한 이 사람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만 부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의 수여식이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한 이 사울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마쳤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면서 사울이 왕이 되던 그날에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심지어 사무엘도 그가 그렇게 나중에 비참해질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소망 없던 나에게, 절망밖에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 죽음에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것이 없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던 때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다고 해서 결국 방심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에 이른 그 성도에게 내주한 그 성령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이 무조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그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보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되겠다라고 손든 것도 아니었고, 사울이 왕이 되겠다고 그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도 알고 백성들도 알며 하나님도 아시는 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다시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후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후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 눈높이에서 알려주신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는 하나님 편에서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물로, 하나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며 후회하십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사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김 받았다라는 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실 지경이 될 때에는 이미 사울은 전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을 후회하실 때 이렇게 그 사명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증거들이 그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 그 감사함, 그 감격함, 처음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 처음 장로,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모습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을 땐 그 존귀함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자,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개역 개정의 성경이고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 다 봤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번역본이 옛날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이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넘겨졌군요. 이렇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명령을 뭐라고요?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는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1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가 이것이에요.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뭐 받기를 좋아할까요?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기 싫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날씨가 쌀쌀함에도 여기까지 우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왜 왔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 때면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좀 막 샘솟아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좀 은혜로 좀 힘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것 좀 공급도 받고 아픈 몸 좀 회복도 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나조차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너가 그렇게 은혜 사모했지? 자, 은혜 줄게. 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저 기뻐요. 그냥 나 좋은 것으로 끝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그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왕이 되기 위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가 발로 차고 떠나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뭐가 떠났을까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뭐가 떠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 가지 논리로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샘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 와, 은혜 받았어,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좋아서 그냥 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을 내고 애를 쓰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을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으시겠죠.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사울 역시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더 우선시하니까 그 사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내 곧 마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여러분도 모르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이 짧은 이 10여 분 되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막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얼마나 신앙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바가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그저 나조차고 은혜 구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주어졌어도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두시는 그 길을 따라 흐르지 않고 막혀버렸기 때문에 금세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몸이 병이 들고 내 몸이 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아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이 부족하고 못난 나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들이 은혜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조차고 거기서 막혀버리고 메말라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큰 은혜가 또 부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죽음의 비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주님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께 그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만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신다라고 사울과 같이 여기서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렇게 못난 참으로 죄악이 나를 삼킨 것 같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편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눈물로 참회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말씀하시며 사울을 그렇게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은혜 받들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는 은혜 받기만을 위했지 정말로 그 은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 주신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난날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또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은혜로 적셔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 나조차고 그렇게 은혜 받은 아버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받은 은혜는 나를 위해서 받은 은혜는 오늘도 메말라가고 오늘도 금방 식어져 갑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못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버지 저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주님도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감격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했던 그 주님과의 그 추억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아버지 세상 바라보느라 이 땅만 보느라 아버지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이 회개의 눈물이 아버지 다시금 나를 살리는 눈물이 되게 하사 주여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할렐루야 주님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여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사명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신실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